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운세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매일 나오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12지신에 있던 그 띠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경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 있잖아요.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준 그 나그네를 잡아 먹으려는 호랑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함이에요. 내면의 그 정욕과 그 분노를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로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분노, 정욕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죠. 우주 만물과 자연들, 뭐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테 같은 곳,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과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내가 열등해지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는 없고 비신자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나 짐승이나 동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흰 소를 섬기는 그 인도 사람들 있죠. 뭐 코끼리와 닭을 섬기는 뭐 태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정말 수백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물병 컵 하나에도 다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뭐 우리나라도 뭐 큰 나무나 오래된 고목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성황당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뭐 기도도 하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지지만 저렇게 수많은 신들을 불러와야 안정을 찾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결국에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로 깎은 멋진 우상에게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은 결국 누구한테 그거를 비는 걸까요? 예, 두말할 거 없이 그 우상을 만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이런 것만이 또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지금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뭐예요? 핸드폰 보잖아요. 좋아요, 팔로워 수가 얼마나 늘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더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인스타 보고 그 트레드 뭐 이런 거 보고 누가 좋아요 더 많이 눌렀나 그런 건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숫자나 그 타인의 평가에 그날의 기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테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식으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보다 뭐 통장 잔고나 부동산,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주식 차트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면 그냥 존재 자체가 휘청휘청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를 우상화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적이나 성취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신앙의 타협도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운전대를 그냥 잡고 계속 그냥 불안해하면서 운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도한 후에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안함에 대한 이런 또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고통이나 침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서 씨름하는 그런 시간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즉각적인 것을 우리가 막 함으로 인해서 그 도파민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내 감정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나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보다 내 감정을 그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선이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하면서 그렇게 싫으면은 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보다 나의 자아 실현과 만족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기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절망이고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지만요, 어느 순간 보면은 돼지 머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탕자 비유하시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살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기껏해야 돼지와 함께 살다가 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섬겼으면, 네,
매일 부위별로 삼겹살 뭐 이렇게 뭐 특수 부위 막 이런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확실하게 모시게 됐으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권리, 이기적인 그런 자아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그 우상의 주인공이 그냥 내 스스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명심할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야 소중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가 수수께끼가 돼버려요. 한평생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뭐 돌풍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동부 쪽에 부는 토네이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크레인들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힘에 흔들리거나 눌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나이를 말할 때 이 띠를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살이야? 그러면 뭐 개띠예요, 뭐 말띠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태어난 그 해를 그 12동물에 맞추고 동일시하는 거죠. 뭐 이게 뭐 그 12지신 문화가 동양 문화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야, 넌 여자가 호랑이 떼라서 그런지 성격이 왜 이렇게 터프하니?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넌 덩치도 큰 남자가 소심하게 왜 그러냐? 너 토끼띠라서 그러냐? 이런 말 혹시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농담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을 그 중에 용납하지 말 것이니.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곧 그들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아멘. 지금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쓸 것이 뭐냐? 이게 뭘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지점이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이 미국 내에 성인 가운데 동성애자의 수가 성인 대비 9.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일수록 그 비율이 더 많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서 지금 뭐 MZ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현 세대에게는 26%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 동성애자의 수가 상당한 수가 엘리트 그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상위 그룹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태세를 탓하고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처럼 떠받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 나타나는 멸절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나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린,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멸절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내버려 두는 방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24절, 26절, 28절에 이 세 번 반복이 되는데,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세 번이나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적인 심판입니다. 한 번 거부하면은 더러움에, 두 번 거부하면 욕심에, 세 번 거부하면은 완전히 분별력을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 보고, 악한 사람들 보고, 왜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냐,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관심이나 책망이 없는 것이 부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딴 길로 가려고 해도 즉시 책망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좋은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아프게 만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책망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상당한 보응, 이거는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죽은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탕자도 돼지 우리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가 우상 숭배고, 다섯 번째가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우상이 넘쳐나고 순리가 계속 영리로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